뵙습니다. 네, 안식달 기간 중에 참 좋은 소식을 들어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 막 뜨거워져가지고 캠프 다녀온 다음에 아침마다 이곳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참 우리 자녀 세대 소망이 있구나. 근데 자녀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같이 오시겠구나 언젠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주인공들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격변기를 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격변기라고 볼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저는 그게 뭔지 아직도 잘 와닿질 않는데요. 이제 그게 아주 기술적인 격변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례없는 기상이변. 지금 뭐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의 경로가 이전 태풍과는 다른 이런 현상, 뭐 하여튼 전 세계에 난리가 나고 또 팬데믹, 그 다음에 전쟁,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불안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우리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다음 10년, 20년 뒤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요즘에 이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국제관계 전문가가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대이동의 시대. 제목이 신기하죠. 무슨 뭐 옛날 얘기인가. 그런데 대이동의 시대. 그게 뭐냐면 2050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변의 시기, 위기의 때에 인간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가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위기를 극복한다 그러면 뭔가 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한다라든지, 뭐 정치력을 통해서 한다든지, 경제력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참신하게도 어려운 때에 인간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한다, 이런 이론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참 참신하죠. 자, 이동이 인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예측보다도 이 서평이 저의 눈길을 끌었는데, 이 서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의 가장 위대한 성과는 조만간 인류가 직면할 위기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가 마주칠 위기까지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다. 우리 자녀 세대의 위기에 대해서 예측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세상 사람들도 자녀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요. 뭐 누구든지 간에 이런 격변의 시대, 또 불안한 시대, 위기의 시대, 또 불확실한 시대에는 우리 미래,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니까 참 우리 다음 세대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이제 위기감이 있죠. 제가 계속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했듯이 혹시 우리나라가 이가봇이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가봇 들어보셨어요? 뭐 식당 이름 아니고요. 이거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자기 출산하면서 이제 숨을 거두면서, 그때 이제 엘리 대제사장도 죽었지, 자기 남편도 죽었지,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산을 하는데, 글쎄 출산하면서 숨을 거둬요.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이가봇인데, 이가봇 뭐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 이가봇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평신도를 깨우셨고 또 목회를 잘하셨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뭐 잘못한 것 같다고 본인이. 그러면서 다음 세대는 어떡하지? 다음 세대는 어쩌나?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간 여러분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을 이뤘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선교사 파송으로는 3번째로 위대한 기독교 강국인데, 여러분 글쎄 우리나라가 기독교 100년 만에, 부흥 100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셨는데,
그걸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보통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막연해서는 안 되고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죠? 진단. 그래서 한번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죠. 제가 많이 진단했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이 한국인 종교인 비율을 봅니다. 예, 표를 보여주시면 한국인 종교인 비율 2004년에 한국인 종교인이 54%였어요. 둘 중에 하나는 종교를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21년도에 보니까 40%.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19세에서 29세입니다. 청년 세대. 청년 세대 종교율은 22%, 작년에.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는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젊은 세대가 급격하게 신앙을 버리고 있다는 그 상황이잖아요. 진단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지난 10년간 이 주일학교가 40%가 감소했습니다. 모든 주일학교가.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교회의 70%가 지금 영아부가 없어요. 유아부가. 애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 수의 퍼센티지가 보통 교회의 10%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 교인이면 10명이 이제 주일학교 학생인데 그걸 뭘 말해주죠?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이들이 이제 청장년이 되면 교회의 교세가 10분의 1로 확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위기라는 거죠. 위기. 예. 근데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적인 감소뿐 아니라 재정적인 감소도 굉장한 위기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예, 표를 보여주시면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2020년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럼 뭘 말해줄까요? 생산 인구가 준다는 거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러면 교회 헌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자립률이 80%예요. 미자립 교회가 80%예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가 뭐냐면 여차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려 13,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한 5만 교회 정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아니면 여러 사역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간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죠. 네.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온 교회가 애를 썼어요.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진짜 무진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수원, 신촌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나가면서 청년 세대가 다 나가버렸거든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 세대가 비었는데 그 청년 세대를 다시 일으키려고 이 조이 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애를 쓴 거예요. 예.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회의를 해보면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 시대가 그래요. 정말 그런 것인가? 그래서 제가 시대를 많이 연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시대가 이런가? 이 또래 문화, 그래서 세속화, 포스모더니즘, 또 성정체성 이런 거를 저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이 시대의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다음 세대가 세우기가 어려운가?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교회 안 다녔는데 어릴 때 교회 다니신 어르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주일학교 가면 애들이 빠글빠글 했었다면서요? 빵 준다 그러면 막 몰려들었다면서요? 네. 지금은 뭐 빵이 뭐예요? 뭐 갈비를 준다 그래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체를 파악하려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베른 뱅슨이라는 미국 USC 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 족보를 연구하는 분인가 봐요. 예, 그런 학문이 있나 봐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45년 동안 3,500명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했는데 결과 세속과 신앙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어도 신앙 전수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세상에 타락해서 악해서 우리 애들이 믿음을 못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일학교 책임인가? 주일학교가 부실해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주일학교를 정말 잘해보려고 애를 쓴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지 마시고 요즘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주일학교가 전문화됐던 시절이 없어요. 막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도 정말 고퀄리티고 또 진로폰 교재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재정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했던 시절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 수가 왜 이렇게 급감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보니까 저게 2020년 통계인데 어머니가 1등이고 2등이 아버지죠. 그래서 합하면 60%.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목사님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요. 부모님이에요. 60%가. 이렇게 볼 때 뭐가 원인인지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박상신 장신대 기독교 학과 교수 저번에도 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다음 세대 위기 유발 요인을 전국의 주일학교를 돌면서 연구조사를 했어요. 왜 다음 세대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요인들을 찾아냈는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첫째, 둘째, 셋째 모든 요인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첫 번째 보면 여러분 가정의 신앙 교육의 부재. 두 번째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이 문제. 또 세 번째 부모의 약한 신앙. 이렇게 보면 뭐죠? 부모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집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입시에 매진해라 이렇게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1, 2, 3번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예배를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고급화하고 그런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주일학교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떨구고 가신다고 해서 일주일에 1시간 갖고 자녀들이 신앙이 생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세대를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뭘까?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서 실패하면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고 막 찢고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가 뭔지부터 찾아가서 이렇게 쭉 해결책을 구하는. 네,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수년 동안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뭐 여러분이 보신 적은 없는데 저는 부르짖었다는 거. 수년 동안 도대체 이게 왜 이럽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있나요? 막 부르짖었는데 정말 절실하게 찾았어요. 답을 하나님께. 그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요 1년 어간에 이거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와,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근데 보니까 이 모든 족속을 제사 삼,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2가지 선교 명령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우리 다 아는 수평 선교죠. 그게 뭐냐면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타인에게 우리 교회에서 늘 했던 거, 해피데이다, 뭐다 맨날 셀에서 전도하자. 이 수평 선교.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수직 선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거. 부모가 제자 삼는 이 수직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번째를 이제 관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수직 선교를 명령하셨어요. 보면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가르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수직 선교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시편 78편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네. 자손에게 잘 가르쳐라.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줘라.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해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고 있었고 그걸 실천했어요. 신약 성경은 그러면 수직 선교가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가정의 구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길러라. 여기서 훈련이 이제 디시플린이에요. 디시플린이 디사이플이잖아요. 자녀를 제자 삼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을 제자 삼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자기 12아들들과 그 손주들을 제자 삼았어요. 이스라엘이 이 자자손손 수직 선교를 잘 수행해가지고 여러분 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70년을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그럼 우리 같으면 대가 끊어졌을 거예요. 뭐 신앙이고 뭐고 간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뭐 말도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걸 지켜가지고 신앙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2000년이 지나서까지도 그 말씀이 계속 전수돼서 내려왔고 200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죠? 바로 무슨 뜻인지 캐치했어요. 왜? 죄가 뭔지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도 알죠, 심판도 알죠, 구원도 알죠, 천국도 알죠, 메시아도 알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오면 그것을 바로 이해했던 거예요. 반응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수평 선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 교회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집에서 막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 선교지가 생기고 교회들이 개척되고 막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정작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녀 세대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의 수직 선교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 뭐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는데, 그래서 5개월 만에 글쎄 10만 명의 크리스찬이 주님 앞에 10만 명의 사람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5개월 만에. 대단하죠. 막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회개하니까 강도, 강간, 살인, 무슨 횡령 이런 죄들이 싹 사라지니까 경찰서가 필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정말 놀라운 웨일즈의 부흥이, 그게 이제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1907년에. 그래서 평양에도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근데 20년쯤 지나서 이제 브라질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갔는데, 브라질에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웨일즈에서 온 부흥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와, 웨일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구나. 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그러면서 웨일즈 참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웨일즈는 정말 성령 충만한 도시겠구나.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멋있을 거야. 나 꼭 죽기 전에 웨일즈 가볼 거야 결심을 했고, 드디어 이제 50년이 지나서 웨일즈를 갔어요. 딱 봤어요. 기대에 부풀었죠. 대실망. 예배당을 갔더니 텅텅 비어 있고 교회가 관광지로 바뀌고 사람이 없고 교회가 죽어가고 도시가 싸늘하게 죽은 도시같이 변해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외쳤어요. 안타까워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럴 수가. 이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은 손주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손주가 없으시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흥이 두 세대를 건너가기가 어렵구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부흥을 경험했다. 저는 예수를 너무 늦게 믿어서 거의 90년에 믿었는데, 그러니까 늦게 믿었죠. 저보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신 분은 기억하실 건데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왔대요. 그냥 꿈 같은 얘기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 부흥을 우리는 경험했다고 쳐요. 우리 세대는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경험했다고 치는데, 그 경험하면 뭐 하냐고요.
한 세대가 못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다른 세대가 딱 일어나서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것은 이가봇이라는 이 외침이 단지 웨일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교의 생존의 기로에서 선교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동해야 돼요. 수평 선교에서 이제 수직 선교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2016년도에 이제 통계 조사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조사를 했어요. 2016년이니까 6년 전이죠. 몇 퍼센트였을까요? 그때 3.1%. 중고등학생이 3.1%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가서 반에 한 25명 있잖아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에. 내가 그 반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볼 때. 쟤는 뭐야? 별종이네. 핍박이 엄청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복음화율 지금 22년, 6년이라서 지금은 0%를 향해서 가고 있대요. 0%.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유아부가 없다, 그 얘기는 뭐죠? 믿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0%를 향해서 가고 있다. 여러분 복음화율 3%면 뭐냐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 청소년은 미전도 동족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다 치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직감한 루이스 푸시라는 박사가 선교, 세계적인 선교 학자인데 여러분 아시죠? 10-40창 들어봤잖아요. 10-40 윈도우 그래가지고 위도 10도에서 40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집중적으로 그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분이 1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44창이 중요하다. 44가 뭘까요? 4세부터 14세. 왜냐하면 다음 세대 다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 심각하다라고 10년 전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화율 0%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혼적으로도 죽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또 스마트폰 중독, 또 성격 장애, 이게 3명 중에 1명 이상이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대요. 청소년들이. 내 자녀는 괜찮다? 주여, 저는 그래서 막 기도가 나와요. 주여 구보살펴 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식을 보면서도 막 이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뭐 한 명은 성공했다 보이는데 한 명은 지금 실패한 거로 보여요. 다른 자녀들 제가 많이 이렇게 뭐 전도해서 어떻게 해서 천국 보냈다 쳐요. 내 자녀는 지옥 갔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지요? 내 자식은 아니야. 나는 괜찮아. 우리 자식은 괜찮으니까 정말 다행이야. 우리 자녀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자녀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부모.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자녀를 정말 몰랐구나. 이게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부모에게 자기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전부 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는 그냥 안 보여,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봐요. 이제 막 보여주기 시작하지. 근데 이제 집에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모습과 또 교회 와서의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과 또 집에서 부모님께 보여주는 모습 다 달라요. 절대 속지 마시고 내 자녀는 교회 안 떠날 거야.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너무 과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제사 삼는 것은 교회에게 맡기신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보니까 부모에게. 그래서 우리는 미전조 종족을 제자 삼는 선교사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가정의 선교사라고요. 가정의 선교사. 가정으로 파송시켰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가라 하신 부르신 곳에 그곳이 나의 가정이고 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싱글이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분이 선교사잖아요. 가정에. 아, 내가 선교사구나.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가정의 선교사다. 나는 가정의 선교사다. 이 정체성으로 우리 마른 뼈처럼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평선교는 이제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그렇잖아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그 열매를 기대할 수도 있죠. 지금 믿는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수직선교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 귀한 시간, 막 10년, 20년 그 정말 귀한 시간 잘 보낼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데 놓치면 할 수 없고, 그 수직선교는요, 이 결과를 보려면 30년 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무게중심을 수평선교에서 수직선교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교와 수평선교를 한번 눈으로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맨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수직선이 시간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원반이 뭐냐면 수평선교예요. 수평선교가 뭐라고요?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타인을 제자 삼는 것, 이렇게 타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는 이 시점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직선교는 뭐죠? 시간이 지나가야만 해요. 대를 이어가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봤어요. 여러분, 1904년에 부흥이 일어나서 쫙 이렇게 부흥이 퍼져서 막 정말 막 100만 명, 1000만 명까지 막 이르렀다가 지금은 이제 800만 명, 자녀 세대는 이제 글쎄 100만 명? 지금 초중고생 중에 예수 믿는 학생을 계산해 보면요, 한 16만 명 정도 돼요. 초중고생 예수 믿는 사람이 16만 명. 그러니까 지금 앞날이 보이잖아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쫙 이렇게 줄어들어서 불과 100년 만에, 150년 만에 쫄아드는. 그걸 제가 이제 팽이형이라고 붙였어요. 우리나라 선교는 팽이형이 돼버렸다. 사실 이것은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뭐겠습니까? 원추형이겠죠, 그렇죠? 수평 선교가 잘 되기도 하지만 수직 선교가 일어나서 그게 계속 확장돼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그래서 모든 족속이 정말 제자가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때 주님이 딱 오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니까 확 와닿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지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답이 나왔죠. 자, 수직 선교. 여기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저 교회가 누가 해야 되죠? 부모님이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직 선교를 잘 하려면 첫째, 우리 부모님이 주체가 돼서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수직 선교가 안 일어나죠, 그죠? 이게 수직 선교는 이제 대를 이어서 제자 삼는 것이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이제 위기 요인을 살펴보겠어요. 부모가 왜 주체가 돼야 되나? 지금 자녀 세대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것을 미래학자들은 연구할 때 이제 문제의 뿌리를 봐요. 현상을 보기보다는 문제의 뿌리를 보고 그 뿌리로부터 이제 답을 찾지, 현상을 가지고 답을 찾지 않습니다. 왜 떠나냐? 그러면
애들한테 뭐 먹을 걸 줄 것이냐, 뭐 주일 학교를 더 활성화,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층 기반까지 내려가야 된다. 네, 심층 기반.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자녀 세대가 이탈하는 것은,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은 이 세상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이 굉장히 악해져가지고 또래 문화가 포스트모던이니 정체성이니 뭐 세속화니 과학 만능주의니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이탈하는 거야. 예?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잘 살펴보면 연구 조사에 의하면 그 심층 기반이 뭐냐면요, 자녀의 신앙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심층 기반이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요인이라는 가정. 그 다음에 원동력은 뭐예요? 부모님의 신앙.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왜 이탈하느냐?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이탈한다는 거예요. 예. 그 베른 뱅슨이라는 USC 교수가 얘기한 게 세속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자녀란다. 부모님이 정말 가정에서 자녀를 제사 삼겠다 이 결단을 하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면 신앙이 전수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이,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정말 바쁜데 나. 바쁩니다. 저도 목사하면서 정말 바빴어요. 왜 이렇게 바빴는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자녀 그 신앙 문제까지 내가 신경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인 저도 바빴다니까요. 그래서 못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주부님들이 해야 되나요? 주부님들 집안일 하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집안일 해보니까 그것도 5년을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잘하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구나. 정말 집안일 잘하고 싶어요. 저도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청소 다 구석구석. 정말 근데 그렇게 하다간 제가 몸이 완전히 무너지겠더라. 부서지겠더라. 그래서 바빠서 나 직장 다니니까 바쁘고요. 또 교회 가면 교회를 해야 돼서 바쁘고 애들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낚이셨어.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 저 그렇게 나는 맡기고 했는데 막 교회 사역하고 했는데 애가 어릴 때 개판이었는데 나중에 개가천선해서 뭐 대단한 사역자가 됐다.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화시키지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무지했어요. 너무나 무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고생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정말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요, 요리도 해줘야 되죠. 요리사죠, 청소부죠, 또 운전사죠. 근데 그 역할만 하면 안 되고 신앙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앙 교사. 우리 자녀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학교 가죠.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를 잔뜩 듣고 와요. 또 학원도 가죠, 저녁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영적으로 파김치가 돼서 오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 여러분 168,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죽은 영, 멍든 영이 다시 깨어나고 소생하고 이렇게 제정신으로 들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아가지고 내가 제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될 거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래서 이제 가정을 봐야 되는 거죠. 가정. 하나님이 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제자 삼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서브예요. 서브.
물론 교회가 또 큰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될 수 있지만 이게 세대에 쭉 내려가는 신앙 전수에는 교회가 그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정의 신앙 교사다. 나는 선교사일 뿐 아니라 신앙 교사다. 신앙 교사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이것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거죠. 누워 있을 때, 집에 누워 있잖아요. 일어나 있을 때, 밥 먹을 때, 이 집이에요, 집. 신명기 6장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바쁘기도 하지만 난 성경 지식이 너무 없고 가르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제자 삼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답이 나와 있어, 성경에.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말씀. 시작.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부모님께 요구하는 조건이 꼭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백독하시고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이 말씀 보면서 확 와닿는 거 있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느냐예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면 충분해요. 나 별로 가진 게 없고 부족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나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보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거면 충분합니다. 반면에 이제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갖추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그런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못해요. 자녀를 제자 삼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 우리가 전수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기라고.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건 뭐야? 머리에 새기는 건 지시를 전달해주면 새기는데,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감동이 따라가야 되는, 감동. 이 감동이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구나, 이게 감동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누가 가르쳐줘요? 제가, 목사가 설교 때? 그거 안 되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애들이 보면서 와, 저런 것이구나,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쫙 오면 애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존귀한 분이고 정말 위대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쏟아주시는 분이고 또한 무시무시한 심판자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딱 경외감이 생기고 마음이 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허투루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이제 입시보다, 어떠세요 부모님? 입시보다 이제 자녀 교육 다 시킨 우리 어르신분들, 저도 포함해서 널도, 입시보다 정말 신앙이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너무 정직하셔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 이렇게 할 게 없고 저를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내 직업보다, 내 돈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마음으로 알게 되겠죠. 이번에 이제 피지에 3명의 학생들이 선두제학교에서 이제 선교지 현장 체험 학습 한 달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 김현서 자매가 처음에 갔어요. 이제 인솔자로. 그러고 나서는 아빠가 따라갔어요. 김성민 형제가. 근데 보니까 2주를 휴가를 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요즘에도 2주를 휴가를 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중견 직장인이잖아요. 그냥 말단도 아니고 어떻게 2주를 휴가를 냈는지, 막 2주 휴가 아니면 난 퇴직하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 여행 가야 돼서 뭐 놀려고 쉬려고 그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걸 듣고 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정말 직업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이제 그 사랑으로 열리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저런 위대한 분이구나. 그때 우리가 말씀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가 주체가 돼서 이제 신앙을 전수하고 제자 삼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이제 영적인 가족이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여러분, 자녀 세대를 제자 삼는 것이 한 가정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우리 가족만 안 돼요. 이 영적인 가족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이 이제 가족을 정의하셨는데 다시 그 범위를 확장시키셨죠. 육신의 가족 뛰어넘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따라 사는 사람은 다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 위기 가운데서 교회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내 자녀만 중요하다? 아니에요. 남의 자녀도 중요해요. 나는 싱글인데요. 근데 나는 이미 자녀가 다 커서 난 관심이 없어요. 난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가족은 아무도 고립되지 않고 서로 다 연결이 됩니다. 시편 68편 6절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게 뭡니까? 우리 영적인 가족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싱글이건 결혼한 부부건 노인이건 간에 우리는 자녀 세대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 책임지는 거예요. 이 자녀 세대를 제자 삼는 것을. 혜신 사모가 이제 자신이 직접 자녀를 생산한 일이 없잖아요. 자녀를 낳아본 일이 자녀를 낳아본 일이 없으니까 이게 늘 좀 은연중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다 느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주부들과 같이 만나고 사역하고 뭐 이러니까 대화할 때. 그런데 10년 전에 이제 아이압을 갔어요. 아이압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죠? 거기 갔는데 거기는 정말 밤하늘의 별이 진짜 막 총총하고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별을 보는데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던처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수많은 영적인 자손을 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여러분, 육신적인 피가 안 섞여서도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 정주영 전도사님 조유스쿨 지금까지 계속 충성되게 섬기고 계신데, 여름 겨울마다 캠프를 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을 봐요. 물론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 하명 집사님도 이제 선두제학교 교장인데, 정말 보면은 그 한 명 한 명 자녀를 자기 자녀라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영혼육을 정말 케어하는 거 보고 막 참아주는 거 보면은 정말 와, 또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하는 게 정말 무슨 뭐 책임감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자녀 아니지만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다 함께 자녀 세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부모가 교회에 오지 않으시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정이, 한 가정이 그 자녀를 영적으로 입양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죠. 같이 이렇게 섬겨주고 또 뭐 케어하고 또 제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 어떻게 자녀 교육에 성공했을까? 그들을 보면은 항상 이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살았죠.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이뤄요. 회당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근데 인원이 많지 않아요. 100명, 50명, 몇십 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근데 지역 공동체를 이루면서 뭘 하냐면 공동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 세상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직 선교를 계속 이어가니까 이게 강력해진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음 세대 붕괴의 위험 가운데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늘 부르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성회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가봇 상황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을 준비시키고 계셨듯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사무엘, 다윗, 또 뭐 룻, 나오미,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교의 무게중심을 이제는 수평 선교에서 수직 선교로 이동해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예. 선교라는 거는 보니까 이 수평 선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수직 선교가 같이 가는 쌍두마차더라고요. 쌍두마차 아시죠? 말이 아무리 그냥 대단한 준마라 할지라도 한 마리만 쌍두마차를 끌면 이게 실패, 나중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 실패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수평 선교만 강조해가지고 실패한 경험을 우리가 보면서, 아, 수직 선교를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수직 선교, 수평 선교 같이 가는 쌍두마차가 이끌 때 교회의 선교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냥 후손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인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목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그 별처럼 많아진다는 약속, 그래서 너로 인해서 큰 나라를 이룬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근데 정작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별은 무슨 별, 한 명 딸랑 이삭 한 명이 약속의 아들로 주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말씀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 한 명을 집중적으로 이제 제사 삼은 거죠. 그 이삭은 또 야곱을 집중적으로 제사 삼았죠. 이렇게 대대로 제사 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4,0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게 한 명 한 명 제사 삼다 보니까 4,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십억 명이 됐어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수직 선교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후손. 그럼 우리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내 자녀 한 명을 제사 삼을 때, 그 제사 삼음을 통해서 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학교와 교회를 인원수로 이렇게 판정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인원이 많네 와, 적네 우,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자녀 한 명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이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3대에 걸쳐서 제자 삼는, 나의 인생의 목표 3대를 걸쳐 나의 자손, 손주, 또 나의 영적인 자손, 그가 또 제자 삼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직 선교고, 그럼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을 제자 삼는, 복음을 전해서, 이게 이제 수평 선교죠. 그래서 이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가 같이 일어날 때 우리 가문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나중에 정말 큰 나라를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통해서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제사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라, 이 지상 명령이 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개념을 이 두 가지로 꼭 잡으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모든 세대,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왜 가정을 맡기셨을까? 예. 가정을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 예. 자녀는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직업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하셨나?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내 모든 소유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쓰셔서 수직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평 선교가 일어나게 하셔서 창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